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추운 날씨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땐 가택 연금이었지만 지금은 지하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어가며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디모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이라 부르기도 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함석헌 선생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갔었는가 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마음에 맞는 동역자를 만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또한 바라기는 내 곁에 신앙의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가 큰 힘이 되고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다시 만나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로마의 감옥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바울 스스로 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디모데의 눈물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것처럼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 바울을 모두 끌어안고 실컷 울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디모데는 바울에 대한 애정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동역할 때도 고난받는 바울을 위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여전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고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방 생활을 하며 더욱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한 처지였지만 믿음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외할머니 로이스를 이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이 되었고 다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식 교육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안위를 위해 좋은 것을 물려주기 원할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길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 즉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신앙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만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격려로 일어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신앙만 있다면 여러 가지 헛된 욕망의 유혹들로 가득 찬 세상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삶의 목표를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다면 비록 지금 슬픔과 절망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하여도 결국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일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물려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하여도 가정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내고 윽박지르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가기를 꺼려하고 반감을 가지게도 만듭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부모의 삶이 엉망이고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이어 디모데에게 전수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들 가정에도 온전히 전수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이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감옥에 갇힌 바울 못지않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네로 황제의 만행으로 인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여 불안한 시국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런 디모데를 일깨워 디모데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이미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부여받았고 그 은사가 줄었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불붙게 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디모데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욱 분발하여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깨우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겁함이란 두려움이나 의기소침함을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비겁함, 의기소침함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겁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능력이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굳센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어떤 유혹이나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매 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이나 조건 등에 의해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미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마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영도 주셨습니다. 즉 바른 삶을 살고자 절제하고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덤벙대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자제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상기하여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당시에 죄인으로 십자가의 정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어리고 미숙한 디모데가 너무도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염려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혹시 비겁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믿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품으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따뜻하지만 비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리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다면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절제의 영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서로에게 힘과 기쁨이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따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디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해주는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 세상에 오신 뜻을 더욱 깊이 느끼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부단히 애쓰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